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을 넘어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는 오직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아 왕 이 세 명만 받았던 평가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정직하게 행함을 넘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예배를 향한 열정 또는 예배를 향한 열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다시 온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요시아 왕은 유월절 예배를 전 유다 백성들이 온전하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아 왕이 드렸던 유월절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 왕이 드렸던 유월절 예배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요시아 왕의 삶에서 유월절 예배가 다름 아닌 다윗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했던 최고의 모습, 결정체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생기는 열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어떠한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 기쯤 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역시 동일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한 역사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것,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에 그는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 유대인 남자가 작아서 회당을 따로 지을 수 없을 때에는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곧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 기도할 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바울 역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이라는 하늘문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예배,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천국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드리는 천국 예배를 요한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 시간이 다름 아닌 안식 후 첫날, 곧 요한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함께 드렸던 천국 예배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었던 그 시점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밤모섬은 단순히 사도 요한 혼자 있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죄수들, 특별히 흉악하고 포악한 죄수들이 밤모섬에 유배를 많이 갔습니다. 곧 사도 요한이 그 주위에 수없이 흉악한 많은 사람들, 포악한 죄수들이 함께 있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 예배를 사도 요한은 경험을 한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또 TV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역시 비슷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기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저희 예배팀과 함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요시야 왕이 드렸던 유다 역사상 최고의 유월절 예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죄수로 가득한 흉악범으로 가득한 그 밤모섬에서 드렸던 천국의 예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온라인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저녁에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을 겁니다.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요시야 예배처럼 마지막으로 역사상 영광스러운 예배, 또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을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것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라인에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요시아의 예배처럼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라고, 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흉악범으로 둘러싸였지만 그 가운데에 천국 예배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에 8시에 금요 예배, 2020년 마지막 온라인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의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늘문이 그러한 예배이오니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경험했으니 힘을 다해서 또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그 예배로, 예배의 힘으로 오늘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